예. 오늘 우리 말씀 3 공부 28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전하자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네 가지 기본 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이 네 가지 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면 교회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고 느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간혹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좀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도 좀 응답해 주시고 또 감동으로 깨닫게도 해 주시고 또 나타나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넓이와 깊이와 오묘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숨어 계시고 도망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것이 나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내 스스로 맺는 관계 또 그를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거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가 필요하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아주 중요한 책임이자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사랑 그리고 그를 섬기는 거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세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인데 복음 전도 그다음에 세상 경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요. 이것이 세상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축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균형 있게 세워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아까 이제 세상 경영 말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도전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시작된 그 시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과 반드시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성경적 가치관을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고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반응에 자꾸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독선적인가?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융통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축될 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서 물결에 따라 이렇게 휩쓸리고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도 역류하고요.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 연어가 회귀해가지고 돌아오는 무슨 천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막 보니까요, 이 연어가 막 이 물이 툭 떨어지는 작은 폭포 같은 거죠. 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류할 때도 있고 차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요, 뜻있는 세상이 그들을 환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난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고요. 그래도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작은 소그룹 집단, 마이너리티라 그러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은 겉으로 보면 오히려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상처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어요. 바닷물 갈증 난다고 퍼먹으면 더 갈증이 나요. 해갈이 안 됩니다. 세상이 꼭 그래요. 처음엔 달콤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육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새 돈이 참 좋아, 돈이 참 편리해. 돈이 편리하고 좋죠. 돈 있으면은 기차도 일반석 안 타고 좀 편한 특실 타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타고요. 그러면 이제 몸은 편하죠.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영이 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만족하려면 꼭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의 만족을 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드라마나 예술 작품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이런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죄 짓는 일들, 이런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성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성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재미를 누리게 된다, 세상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런 사랑 참 아름다운 거다 자꾸 미화하는데, 그럼 그 끝은 쓰디 쓴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요, 이 세상 안에서 느끼는 심한 갈증이 있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해 결국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서 쓴맛을 보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신자와 불신자는 버는 방법도 물론 다르지만 쓰는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 뽐내고 자랑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물질을 통해서 내가 힘께나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과시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채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수수깡처럼 겉만 장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만족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빈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구교, 신교가 쫙 나눠져 있지 않을 때니까요. 우리 기독교라고 통칭해 볼게요. 그리고 그 수도원 운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이렇게 분파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도미니칸 파나 베네딕트 파나 다 비슷한 원리예요. 청빈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까? 그래서 수양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개신교의 이 복음이 자꾸 물질주의와 결탁해서 물질주의와 축복을 자꾸 비슷한 등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참 많아요. 목사와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가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궁핍한 삶을 택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티오피아에 사역하는 김태훈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손꼽는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로서 일을 하던 분이에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외과 과장도 지내시고 그런 분인데 훌훌 털고 그냥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잘 가누기 어렵고 점점 말도 어눌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상태에서 그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 연약함이 찾아왔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분들도 계세요.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남수단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막 음악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전기가 없으니까 막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전기 불도 들어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 또 이제 이런 이제 학교 사역, 교회 예배드리는 사역 이런 거 하신 분인데요. 남수단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암병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두 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망한 거예요. 왜 잘 나가다 저런 짓을 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예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휘튼 컬리지를 졸업하고 그 당시 미국의 좋은 학교에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학교를 가봤고 기독교 명문 학교이기도 하고 일반 대학 중에서도 참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남미 에콰도르에 1950년대입니다. 56년대에 갔는데 거기 가서 아우카족 지금은 이제 와오라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식인 부족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까지도 카메룬에도 식인 부족이 있었어요. 인육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고 구워서 팔고 그러는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부족에게 갔다가 그만 이제 창에 찔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영화로도 보셨는데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에게 대해서 그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막 대서특필되면서 나오고 그 헤드 타이틀이 뭐였냐면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이게. 그 당시 대학을 나온 사람 같으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은 학교에. 그런데 이게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도대체.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내가 그 기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도 써놓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지금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거, 이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간직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빨리 가는 거고, 나에게 생을 맡기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계속 하게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자에게 몇 번씩 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말라리아에 이 열대 아프리카의 토속병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지만, 리빙스턴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 입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막 이렇게 궁중을 쌓아놓고 내가 거기서 왕 노릇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장막집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는다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오지에서 수고하는 분들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공감하며 힘을 합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불쌍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인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여러 명 대하고, 또 이제 후배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지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지. 큰 교회를 목회해야 되고, 큰 도시에 있어야 되고, 이름이 나야 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막 길을 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목표는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이 도전을 받으니까 그런가 해서 이제 조금씩 곁눈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의 낭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낭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낭비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연보에 대한 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겁니다. 시간이면 시간, 노력이면 노력,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 관심, 에너지, 이런 모든 것 여러분 막 아끼고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좀 돌려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무슨 봉사나 충성해도 정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면 딴 걸 안 해버려요. 여기 나와서 기도회를 하면 딴 건 또 쑥 빠져버려요. 그러려면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게 결국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고, 그런 낭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낭비는 내 폼사 하느라고 아낌없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낭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구두쇠 노릇한다. 그러면요, 천국 가서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길과 다른 삶을 살 때 부딪힘과 유혹은 반드시 있죠. 회사에서도요, 승진하려고 할 때 내가 공평한 경쟁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깎아내리게 만들고 중상모략하는 거죠. 뇌물을 쓴다든지 또 부정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더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제가 목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한참 젊은 아이들인데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더 저보다 기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니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가도 맞아 이게 맞는데 그리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산하면서 이거를 챙겨야만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건 내 계산이고요. 하나님의 셈법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더 풍요롭게 돌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부대끼면서 늘 참고 견디기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기준의 성공은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지난주 이제 제가 두 목장에서 이 평안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주제가 주어져서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불신앙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빠져나간 것만큼 그 안에 불안이, 두려움이 스며들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쭉 빠져나가면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그냥 나를 엄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과 딱 독대하고 있는 것처럼 든든해지고 평안해져요. 대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만 계속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또 길을 내셔서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평안을 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 당시 사울, 그가 이제 그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막 돌에 맞으면 막 터지면서 죽지. 돌에 맞았는데 예쁜 상태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아마 그런 모든 사건들 기억들이 종합돼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 돈이나 어떤 분은 이제 장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우리와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아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세요. 야, 그거 네가 좀 쥐고 있지 말고 나한테 좀 내려놔라. 네가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내려놔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 때문에 주님께 탁 맡겨드려요. 맡겨드리고 나면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내게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면 이제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는 이 축복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집에 좋은 일 있어? 뭐 집에다 뭐 좋은 거 감춰놨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땐 뭐 신통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평안,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 콧노래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데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이런 생각할 때 그 대답할 것이 뭐예요? 백문일답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 기도하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 기도하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 이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이 도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뭐 찬양할 때는 막 감격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대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좀 와서 만나자. 그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 줄 아냐? 예배하라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셨는데도 그런 자리 쏙 빠지고 참석 안 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어가 누군지, 누가 주체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어요. 알 사람은 알도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고쳐 부를 만큼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함께 감격하여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자, 사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사람은 알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크 골프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영이 만족해야 내 삶에 궁극적인 만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레저도 즐기세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도요.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불행한 일도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올 때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쌓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에서의 내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나 자신이 맺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요 주변은 저절로 따라온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요 거룩한 영적인 교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 희망을 전하는 거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 소망, 희망을, 기쁨을 전하는 거 다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자신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는데 그냥 온갖 얼굴에 그냥 근심은 다, 수심은 다 지니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 그러면 야, 너부터 잘 믿어.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고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말은 영이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영이 더해져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힘에 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을 가꾸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워 나와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친 경쟁하지 말고, 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현대인들은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참 많기 때문에 조금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금방 친구도 되고, 금방 마음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두 중요한 단어, 하나는 향기래요. 우리가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좋은 향기다. 그 다음에 편지래요. 편지. 이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쓴 편지예요. 우리의 영으로 쓴 편지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쓴 편지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성경책을 들이대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본다잖아요. 그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면서 누리는 축복, 평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 뭐 60 몇 억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래요. 뭐 10km 가는데 7시간, 9시간, 10시간 걸린다고 그러고 막.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조금 나아요. 그래도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동도 하시고 할 텐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전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마음이 포근하다, 마음이 넓다, 이해심이 깊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내일도 이제 목요 전도할 텐데 우리 전도용 물티슈, 건빵, 총회로부터 막 많이 지원 받았어요. 우리 전도 마차까지 지금 와 있어요. 마차가 왔는데 바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한테 아까 요번에 오셔서 우리 총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3인 3색 마지막 주 말씀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단지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제목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문자 보내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 전도 박람회를 해갖고 저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람회 열어줘서 참 고맙다. 근데 이 바퀴가 안 왔네요. 그랬더니 바퀴가 없는 마차가 어딨냐고 또 막. 그래서 배송 착오라 곧 오기로 했다고.
바퀴 달면 이제 저것도 끌고 나갈 거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타리아 살 때 교회 로고 붙이느라고 이렇게 글씨를 새겼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좀 잘 보관해 두세요. 딴 데 쓰게요. 그랬더니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교회 이름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명성교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늦게 주더니 이름까지 새겨줬구나. 더 고맙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찾아가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쓸 때 함께 동참하시고, 또 못 나가도 몸으로 동참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